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19가 진정돼서 이전과 같이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기약이 없기에 결단을 해서 이제 교회당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발열이 있거나 혹은 호흡기 유증상자, 또 면역이 약하신 분, 2주 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는 분, 그 외에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든 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도록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하였던데 연유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대략 3년 6개월이에요. 이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메시아로 사역으로서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상황들을 제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서는 이것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외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 이렇게 일컫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조정하시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너무 일찍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제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를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출발점이 공생의 3년쯤 되었을 때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의 베드로의 고백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제일 북단에 있는 도시인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제일 북단인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이제 여행을 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약 6개월여의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대종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날인 겁니다. 곧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포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 일 역시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문 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예루살렘까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마을 어귀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벳박에 있는 그 마을 입구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아시고 계셨다. 그리고 나귀 주인도 예수님과 아는 사이다.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말을 할 때 주인이 풀어준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전에 약속된 일종의 암호와 같은 거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이 크게 본문의 해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벳박에 있는 나귀를 풀어온 이 사건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다. 예수님의 주도하에 일이 진행된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는요, 백성이 필요한 것을 백성에게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하면 백성은 그것을 왕이 쓰도록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알았던 몰랐던 풀어준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을 끌어오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귀 새끼냐는 거죠. 그것은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는 이것과 동일한 형식의 구약 성취의 예언의 말씀들이 10군데가 나옵니다. 이 10개의 인용 예언 성취문 중에 오늘 본문은 9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능력에 놀랍니다. 어떻게 수백 년 뒤에 또 1000년이 넘는 그 시점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투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의 이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역시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정치 군사적 메시아관이었어요.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게 고난의 메시아의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상황도 정치 군사적 메시아를 대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 제국의 침략을 받았고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있어요. 어둡고 암울한 삶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 이방 제국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고대하는 이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의 출현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 식민 지배 때에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백성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게 뭐예요? 해방 아닙니까? 해방되는 것을 그렇게 소원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수백 년의 이방 제국의 침략 그리고 다스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켜켜이 한이 맺힌 것이 뭐냐면 해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출현이었습니다. 로마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정치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눈에 고난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또 그들은 계속해서 좌충우돌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고대한 거예요. 그래서는 좌편 자리, 우편 자리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툰 것이 바로 직전에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이 이랬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의 생각도 제자들과 대동소이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타게 해줄 메시아를 백성들은 대망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누가 오면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칠까요? 오리라고 한 메시아, 바로 그 분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 상황은 단숨에 역전된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을 일거에 몰아내버리고 꿈에 그리던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과 백성의 기대가 이스라엘 절기와 맞아떨어진, 그래서 커다란 흥분을 일으킨 때가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종려주일이 교회의 절기로 지켜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종려주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나 종려주일은 없었지만 바로 종려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5일 후가 금요일이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민족 해방절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평소에 거하는 거민의 숫자가 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얼마가 모였냐면 25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고대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민족적 차원에서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뭐였겠어요? 과거에 출애굽의 역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서 그 역사를 이룬 것처럼
모세와 같은 민족 해방자가 나타나기를 소원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동행하는 무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는 커다란 흥분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입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또 펴놓는 거예요. 왕을 영접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그 외침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죠.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꿈꾸게 했느냐면 바로 이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이 예수님에게 투사시킨 겁니다.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이 외침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리가 놓치고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일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선지자가 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행위를 규정지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이 정치 군사적 메시아관에 대한 정면 충돌이었어요. 5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이 예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죠? 겸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정치 군사적 메시아라고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는 안 돼요. 뭘 타고 와야 됩니까? 말을 타고 와야죠. 말은 전쟁과 무력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전쟁에 쓰는 짐승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하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것도
이제 겨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귀는요, 평화시에 타는 짐승이에요. 게다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력에 의지하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의 멍에를 메시는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일을 통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고난의 메시아가 되기로 하셨습니까?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그냥 세계를 싹 쓸어버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시겠다고 그렇게 자청하시고 그렇게 오신 겁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도 다 평정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다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도래합니까? 무력으로 막 쓸어버린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로마 제국의 출현일 뿐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가 되기로 하신 것은 그것이 인류 비극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가 죽음의 굴레에 씌워지고 그리고 저주 아래 놓여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온갖 저주가 인생에게 임했습니까? 죄 때문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이 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된 관계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 아닙니까? 왜 사람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지배하고 짓눕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왜 그런 거죠?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력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를 평정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원한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이미 죄가 만들어낸 폭력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신음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나요? 온 세계에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은 신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여러분 N번방의 사건, 이것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의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다 들춰내면 그것보다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TV에서 이웃 돕기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둘이서 사는 부녀 가정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벌써 수술을 몇 차례 했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 딸아이는 장애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딸아이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이렇게 자기는 건강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죽을 때 자기 딸의 이 장애까지 자기가 다 가지고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죽음과 저주와 폭력과 원한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복의 삶인 영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 일을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되는 대로 살아라. 나는 그냥 심판해서 쓸어버리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운명 속에 놓여져 있는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행복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된 자들이 되게 만들까?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민이요, 하셔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극을 재생산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오롯이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기로 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의 메시아의 사명이고 십자가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 외침이 며칠 후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사건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장차 종말의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선취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떻게 재림할 때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여전히 육신적 차원의 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보다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1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르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